오늘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은요, 역대하 6장, 7장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역대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언약궤와 다윗의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나눈 바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 했죠. 그리고 풍성한 예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목소리가 엄청 크게 울려 퍼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찬양이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마지막 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저희들에게 다가왔었죠.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었죠. 그 복을 며칠 동안 좀 누리셨습니까? 어떤 복이었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복은 그 여타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음을 함께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요,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역대하 6장, 7장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5장, 6장, 7장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전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요,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담아주실 그 복음이 발견되고 누리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왜 짓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 성전이 있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벌써 받았다라는 걸 전제로 응답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응답을 받게 되었나요?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역대하 6장, 7장 말씀을 함께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고요. 오늘 노근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상당히 오후 시간에 좀
눈꺼풀이 무겁고 좀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 더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5장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6장은 벌써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성전을 향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성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오나요? 다윗은 어디로 옮겨왔죠? 시온성으로 옮겨왔죠. 시온성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회중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뭐가 있나요? 제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찬송이 있게 된 거네요. 지난 시간에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윗 역시도 그랬거든요.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오게 됐을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찬송을 했죠. 제사가 이루어졌죠. 이런 예배의 모습이 동일하게 솔로몬 시대 때 이때 성전이 건축되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때 찬송과 이런 제사, 기도,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네요. 어떤 찬양을 불렀다고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전에 구름이 엄청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름이 가득하게 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저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능히 섬길 수 없었다. 섬기지 못할 지경이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구름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렇게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성전 건축,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제사와 예배의 모습이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5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뭘 바라보게 할까요? 다윗은 왜 언약궤를 그렇게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을까요? 그 아들인 솔로몬은 성전으로 왜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런 일은요, 뭘 바라보게 할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앞으로 왕위를 견고케 해주겠다,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 나가겠다. 친히 성전에 임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바라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실 건데 그게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네요. 여호와께 솔로몬이 말합니다. 6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도 다윗 말씀 역대상 16장, 17장 하면서 동일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서로 회중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함께하는 지체들, 회중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가 많아,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많이 가진 자로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어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를 여호와께서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역대상 17장 11, 12절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전은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장소이길래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걸까요?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6장 5절, 6절에 보면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6장 5절과 6절을 쭉 보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아, 성전을 왜 건축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요. 6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어떤 지역, 큰 그 도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보시면 내가 택한 곳,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택한 곳, 그곳 성전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앞으로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인데요. 당신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둔다. 여러분, 어떠한 생활 속에서 나의 이름을 걸 만한 일이 가끔 있죠.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뭘 하겠어. 이름을 걸 정도면 무슨 일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게? 올인하겠어. 나의 모든 걸 거기에다 걸겠어.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거를 내가 거기에 넣겠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이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여호와 그 이름을 어디에 써 붙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내가 여기에 집중하겠어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얄팍하게 생각만 해도 여호와께서 성전에 많은 것들을 지금 쏟아 붓겠다라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요 6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좀 그려놨죠. 레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이미 아시죠? 수요일날 같이 보셨고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하고요. 레쉔, 쉔이라고 하는 게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이 쉔입니다. 레는 투.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레쉔 아도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쉔, 레 쉔이, 쉔이라는 게 이름이고 이가 붙으면 나의 마이거든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의 이름이 있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거 지난 시간에 다윗 언약,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좀 죄 안에 좀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다윗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의미로 다가와요. 왜? 언약을 이룬다라고 이루시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세운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세운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주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없으면 여호와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구나. 그럼 성전은 두 번째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6장 11절에 보면은 그 성전의 용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돌판을 넣는 궤를 두는 곳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두는 곳이죠.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놓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 그 통치해 나갈지에 대한 핵심적인 그 언약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를 어디에 놓는다고요?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딱 나왔네요. 성전이 그럼 어떤 장소인가요? 종합해 보면 되겠네요. 이 내용을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장소로 이해가 되네요. 조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통치하시는 곳, 통치센터가 바로 성전이군요.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라는 세워졌죠. 다윗 왕국, 다윗 왕조가 세워져서 지금 언약대로 보호받고 영원히 진짜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쭉 갈 건데요. 그 나라 중심에 세워진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대로 거기에 안치한, 거기 위치시켜 놓은 그 법대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이렇게 위치하는 것은 너무 중요했고 성전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품고 이러한 성전을 향해서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부터 6장 12절 이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솔로몬 때 그냥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도 솔로몬이 좀 감정이입을 좀 해서 우리도 솔로몬이 되어서 함께 이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마음속으로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게 됐거든요. 도대체 어떤 기도길래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그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펴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2절, 13절이네요. 근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하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뭘요? 신실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특별히 14절 한번 볼까요? 6장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은 잘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베리트 언약이고 은혜는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은혜, 인자, 자비, 사랑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원어는 헤세드예요. 똑같은.
언약이 기반이 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사랑, 그 인자, 그 인애 다 헷세드로 헷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적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요, 여호와여, 그리고 세워진 성전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장 20절, 21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와여, 당연히 여호와로 시작을 하겠죠.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제발 좀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죄들이 그렇게 많았길래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제발 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제발 좀 들으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렇게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여,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뭘 향해서 기도할 때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죠. 그럼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할 때 좀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는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라고 하는 그 예가 나오고 있네요.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어겼을 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하나는 이웃에게 범죄하게 될 테고요. 하나는 여호와께, 주께 범죄하게 될 겁니다. 이웃에게 범죄를 하게 되거나 주 여호와께 범죄를 하게 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절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가 나오고 24절에는요.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그렇다고 해서 매번 승리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패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패하게 됐을 때 우리 전술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적장이 아니라 우리의 장군들을 제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게끔 했던 거죠. 26절에서 27절 사이에는요, 주께 범죄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하늘이 닫히는 일이요.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28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나오고 있죠. 기근이 올 때,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어 말라갈 때, 깐부기 아세요? 이것도 하나의 곡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깐부기가 생겼을 때, 갑자기 메뚜기와 황충이 날라와가지고 싹 쓸어버릴 때, 적국이 와가지고 우리의 성을 에워쌀 때,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갑자기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뭐 하라고요? 뭐 코로나가 딱 왔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1대1로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빨리 백신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러한 전염병이 딱 왔다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6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사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하다라는 뜻의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좀 신기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아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요, 일단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을 법한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정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뭘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당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여호와 경외로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안에 누림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32, 33절에는요.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될 때 34, 35절에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전쟁에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36절이 저의 눈을 엄청 끌어당기던데요. 6장 36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쿵 쳤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간혹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가 아니라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2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어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도요, 기도를 해야 된다,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이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먼저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자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어쨌든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범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라고 지금 하냐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전을 향해 기도, 향한 기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용서가 된다는 거잖아요. 사해 주신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간혹 그냥 탈락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하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범죄를 하고 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깐부기가 오거나 황충, 메뚜기,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돼서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우리한테 문제가 지금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구나.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게 저희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을 수 없게 깨닫게 하셔서 결국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자유함을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6장 36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국에 넘겨져서 사로잡혀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성전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 용서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사장들을 위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뚫리기 때문에요. 스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가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약에서 역대 상하를 통틀어서 성도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처음 여기 역대상하에 통틀어서 여기 한 번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도는 헤세드에서 조금 변형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의 대상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하시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비슷하죠. 똑같은 어머니예요. 하시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또 부르짖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은총이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언약대로 지키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많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성전에 죄사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여호와의 은총, 그 헤세드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아까 성전은 어떠한 용도인지를 나왔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두고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오늘 지금 6장이죠. 역대하 6장을 쭉 살펴보니까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답을 조금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걸까? 왜 짓게 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은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통한 죄사함이겠네요. 그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꼭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오셔야만 하는 건가요? 시공형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충만해 계세요. 성전이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있을까요? 오셔서 뭘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이 성전으로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세우셨던 그 다윗 언약을 그 세우시는 왕조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죄 많은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유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진짜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제사가 드려지는 곳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구약 버전으로는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세워지고 이런 것이 너무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뿌리칠 수 있으실까요? 당신의 이름 언약신명을 부르면서 제발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의 낙성식과 더불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여기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노근하시죠?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성전이 필요했냐? 성전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그거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담아줘도 너무 힘나는 거 아닌가요? 성전을 다 짓고요,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은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 다 하고 나서 준공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모든 성전을 완벽하게 짓고, 누구 마음대로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마음대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가 솔로몬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거할 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너무 소중하고 기쁜 날 아니겠어요? 낙성식이요. 그렇다 보니까 낙성식에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이요. 여호와와 함께 화목하기 위한 화목되는 화목제물도 드리고요. 그렇죠? 너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제물들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여호와의 그 영광이 막 구름이 이렇게 너무 가득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들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 구름을 보라. 그 영광을 보라. 와, 너무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말합니다. 7장 3절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난 시간 수요일 날부터 계속 제가 한 열 몇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했던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찬양이요,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전수가 되고 있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찬양의 내용이 우리 혹은 권사님, 집사님께 있나요? 우리에게 담아주신 찬양의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 찬양이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담아주신 찬양의 내용 제목이 뭐지? 그 찬양이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지고 전해지면 좋겠다. 아버지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을 솔로몬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낙성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이 드려졌어요. 성전 뜰 가운데 따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양의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네,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이 드렸고요. 그리고 절기도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7장 10절 말씀.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기뻤대요. 마음에 즐거워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고, 낙성식이 끝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7장 12절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시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6절 빨간 볼펜으로
두껍게 쳐놔야 되겠는데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곳을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둘 텐데 한시적으로만 두었다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내가 내 이름을 거두어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영원히 여기에 나의 이름을 있게 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다. 이것보다 뭐 어떻게 더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연애편지에 써서 보내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17절,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뒤에 또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러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19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렇게 세워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그 성전을 그러나 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몇 문장 안에서 그렇게도 소중한 그들의 전부 생명과도 같은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뭐뭐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뽑아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겠네. 내가 노력해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신명기 말씀 잘 아실 겁니다. 28장, 29장에 보면은요, 복과 저주의 언약을 하세요. 모압 땅 언약을 하세요. 이러이러하면 복을 줄 거고, 이러이러하면은 저주를 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조건문 같아요. 아니, 딱 보면 조건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이런 것으로 읽기 쉽지만은요. 그런데 인정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요. 필히 겪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가 아니고 너희로 범죄의 과정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뜨리시고 소망 없게 만드신 다음 깨닫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인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6, 7, 8절은 그대로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요.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신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신대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사랑하게 해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분명히 읽히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11절로 넘어가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엄청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가요? 행하는 거요. 율법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어려운 일 같은데요?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14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면은 그거를 어렵게 행할 수 있는 게 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엄청 묵직한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오늘 말씀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대하 6장에서 7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과 솔로몬의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는 어떠한 복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셨습니까? 제 마음에 담아두신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언약대로 세워진 그 다윗 왕조를 그 보호해 가시죠. 지금 언급은 지금까지 안 했지만 역대하는 다윗 왕에게 세운 그 한 왕조, 그 바이트를 세워서 결국은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역대하는 그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왕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셨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와 우리와 무관한 저 멀리 있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셨고 그 세우신 언약대로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셨고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 언약,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 오신 그분이 언약을 다 이루시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셔서 통치를 받는 대상이 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셨죠.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오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지만 또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함께 뒹구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사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도 저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넘치는 그 죄악이 어떻게 됐나요? 사함을 받게 되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인자, 헤세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요. 만약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됐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발견하는 그 길이요. 교회 안에서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교회 현장에서도 우리의 죄악은 발견이 됩니다. 탐욕의 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과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과 한 10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열고 하려면요. 그런
그런 죄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죄를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언약궤가 오고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기쁘고 감사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죽어마땅한 자들이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왜요? 성전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 헤세드를 구약 성도들만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교회 성도, 나같이 이런 자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피 쏟으시고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진멸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그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찬송, 솔로몬에게 주신 찬송이었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도 동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택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나온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그곳에 여호와의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으시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길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조금 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성전 되시지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알아요.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야. 그분께 나아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내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재하게 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보다 우리는 사실 더 복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죽고 사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 놓으셨으니까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저 베들레헴이나 부엘셰바에 사는 사람이 성전으로 가야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래요. 집에서도, 여기에서도, 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나라 누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거룩한 자들이며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전에다가 뭘 한다고요? 이름을 두시고 그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번도 눈길을 다른 데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당신의 나라의 소망을,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역대하 6장, 7장 말씀을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셨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사랑, 헤세드를 바라보며 힘없고 또 우리 한 주 또 지내다가 또 말씀 안에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또 스크린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그 기쁘신 뜻을 저희들 흘려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기쁨과 산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에게로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